우리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성결기 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노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통 8월과 7월이 수련의 계절이죠. 학생회 또는 청년회 수련회를 많이 가집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한동대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 묵상을 돕고 있는 성소윤회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은 참 좋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유익함도 있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을 만드는 그 성소윤회라는 단체에서 학예 수련회를 이번에는 한동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소윤회원 대구 지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어제는 한동대에 참 오래간만에 가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한동대 가려면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죽천을 좀 지나서 막 꼬불꼬불한 산길 같은 걸 막 가서 이렇게 이 산속에 막 이렇게 학교가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도시와 또는 큰 도로와 거의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공간이 김영길 그레이스 홀이라는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을 기념하는 아마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건물 그 1층 로비 한켠에 특별히 고 김영길 총장님을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일찍 갔기에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언제부터 이 학교가 시작되었고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역사들을 사진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동대 하면은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무감독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치는데 감독자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양심껏 정직하게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지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혀서 있는 거예요. 그 시험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귀가 시험지 그 상단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뭐 사인을 하든지 했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고, 뭐 그 옆에는 또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한동에 와서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뭐 포스트잇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몇 자씩 짧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직은 한동에 온 후 바뀐 나의 모습이다. 글이 참 좋았습니다. 그 외에 몇 개의 더 글이 있었는데, 정직은 한동에 온 후 바뀐 나의 모습이다 라고 적혀있는 그 글귀가 참 좋았습니다. 정직, 여러분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또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고리타분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도둑질과 또한 속임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더 나아가 품삯을 착취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새벽 성도들 이렇게 보면 다 참 정직하게 보입니다. 특정한 사람 이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윤장로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세월이 만큼 지났고 사실 적은 연세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포항과 포항 인근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일이 더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저기 안동으로 가고 상주로 가고 경북 북부 지역을 그렇게 또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그 동네는 그 일 하는 사람이 없냐고 도대체 그 동네는 그 일 하는 사람이 없냐고 왜 포항 사람을 거기까지 부르냐고 왜 부를까요? 믿고 맡길만 하니까 부르겠죠. 일을 맡겼을 때 믿고 맡길만 하니까 부르겠죠. 쉽게 표현해서 제 생각입니다. 정직하니까 부르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딴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남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거룩한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질은 남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요. 속임은 남의 것인데
남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것 신양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임 아니겠습니까? 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소위 말하는 신성 침해, 신성 모독, 그런 죄가 더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참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면 늘어요. 거짓말 하면은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그 소설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그냥 허풍을 떨면서 나도 해봤어, 나도 남의 집 가수원에서 훔쳐봤어 이렇게 허풍함 떨다가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로 결국엔 자기가 그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성장 소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거짓말도 느는 거죠.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강도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착취하다라는 말은 강도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강도질하는 거죠. 이미 주어야 할 것은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 몫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도질하는 것이죠.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텐데 그들이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날 그 사람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은 또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시대에 굶는 게 다반사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를 굶게 하는 것, 그들이 그리고 그런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가 그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 먹은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라고 했는데 귀 먹은 자가 이게 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 잠깐 옆으로 가면은 우리 어른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저희 어머니 경우입니다. 딴 사람 잘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 그런데 어머니 좀 듣기 싫은 소리 있으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뭐라고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는 정말 언제 귀가 멀었는 것 싶을처럼 막 듣고 들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귀 먹은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것을 놓는다 하더라도 저주한다 할지라도 사실 알아채지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과 쭉 이어가면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무도 모르겠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다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선거에 나가고요. 외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하고 외도를 한대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은 아시는 분이 있죠.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는 거죠. 내 양심이 내가 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 지금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까지 오시는 가운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섰을 거예요. 아닌데요 할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가 있습니다. CCTV를 보면 이렇게 화면이 3개가 뜨더라고요. 3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가 1대, 2대, 3대, 4대. 물론 우리 정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3대는 먹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CCTV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차들이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개, 좀 더 많은 경우에는 어쩌면 수십 대의 카메라 앞을 여러분들이 지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소위 말해서 CCTV가 이제 막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되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았던 그 사택에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가 양산을 놔두는데 그게 잊어버렸는데 다시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관리실에 아마 제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관리실에 그걸 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CCTV를 설치하는 얼마 후였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것,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가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죠.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여서 이 지능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은 어디에 또 어느 각도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CCTV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가 또는 감시하는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저놈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싶고, 그렇지 않으면 저놈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살아가실 때에 나보다 더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를 못하는 자, 또 하루 먹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향한 애쓰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 겨울의 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운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 노루와 토끼는 굶어 죽지 않을란가?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네. 한겨울 얇은 이불 속에서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 훔치다가 눈 산의 노루새끼처럼 잠이 들고 했었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있어도 또 이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곳에서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목양실에 특별히 에어컨은 없습니다. 대구 목양실에 에어컨은 없는데, 그러니까 라지에타라고 이 가족이 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장로님들도 넣읍시다 하는데 고민입니다. 기후위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도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자회견해야 되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예의를 갖춰야겠죠. 그러나 양복 정장을 딱 입고 에어컨 내려오는 에어컨이 시원한 곳에서 기후위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 바뀔까? 그런 의문은 좀 가져봤습니다. 좀 대학교에서 나가보기도 하고, 좀 덥게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정말 덥구나. 그러니까 이 참 비지땀 흘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전보다 정말 더 더워졌구나. 이것을 느낄 때, 지도자들이 이것을 느낄 때,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낄 때, 이 문제구나. 뭔가 좀 바꿔야겠다. 정책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늘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직하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스스로의 하나님까지 갈 것 없이 스스로의 양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그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평강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참 그 귀한 글귀입니다. 우리네 모든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자연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스스로의 양심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는 참 그래도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애쓰며 살았다, 수고하며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또는 가정의 그들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을 두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삶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만남이 필요한 자에게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